이와 같이 이제 이 비분에서는 대승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 대상으로서의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 그 마음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마음은 내용, 마음이라는 게 뭐냐? 그럼 마음은 크게는 이제 이 진여, 심, 진여상. 이 진여상은 마연의 체를 보여주고 있고 생멸인연상은 그 자체의 상과 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의 체와 상과 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바로 대승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 비분의 첫 구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소원 법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 법은 중생의 마음인 것이고, 이제 아까 말한 의, 우리가 대승을 이야기할 때 법과 의를 이야기했는데 의는 무엇이냐? 소원 의자, 즉유 삼종이다. 세 가지가 있으니 운하의 삼인가? 무엇을 그 셋이라고 하는가? 일자는 최대이니 위, 일체법, 진여, 평등, 부, 증감고로. 이자는 상대이니 위, 열애장, 구족, 무량성, 공덕고로. 삼자는 용대이니 능생, 일체 세간, 출세간, 선, 인과고로. 일체 재불, 본소승고로. 일체 보살, 계승, 차법, 도, 열애지고로. 해석을 하자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체, 대이고, 둘째는 상, 대이고, 용, 대다. 그럼 여기서 이제 체상용은 이미 앞에 의로 이제 앞에 제시된 것이죠. 이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은 중생의 마음인, 법이 중생의 마음인데 이 마음의 이 마음이 세간과 출세간법의 모든 걸 다 총섭하고 있으면서 이 마음이 바로 마하연의 의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의를 드러낸다고 했죠. 아까 앞에서 그 마하연의 의를 드러내는데 심진여상이 마하연의 체가 되고 심생멸인연상이 마하연 자체의 상과 용이 된다. 이렇게 해서 체상용으로서 그 의를 이미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 이 의를 통해서 다시 의가 체상용인데 그 용을 체상용에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체대, 상대, 용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체는 일체법, 진여, 평등, 부증감고로 체대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럼 이때 이제 체대라는 말이 뭘까요? 지금 여기서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냐 하면 마연이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마연. 마연은 뭐라고 말했죠? 대승이라고 그랬죠? 큰 탈 것. 그럼 뭐가 크다는 이야기냐? 왜 이걸 큰 소리라고 했냐 하니까 우리 마음을 보고 큰 소리라고 그랬죠? 우리 마음이 본체가 커서 모든 것을 다 품고 갈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자체가 크다. 그 체가 큰데 그것의 상도 크고 용도 커서 이게 대승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대냐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이 우리의 마음을 대승이라고 부르는 것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십시오. 말하자면 대승기실론에서는 우리의 마음, 중생의 마음이 곧 큰 수레다. 근데 어째서 큰 수레냐? 체가 크고 상이 크고 용이 크기 때문에 큰 수레다. 그러면 뭐가 체가 크다는 이야기냐? 무엇을 보고 큰 몸체라고 부르는 것이냐? 진여다, 진여. 아까 보면은 뭐라겠죠? 진여상이 마하연의 체를 능시한다 그랬죠? 보여준다 그랬죠? 진여란 무엇이냐? 뒤에 이제 진여문이 나올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것을 이어서 그 뒤에 보면은 올바른 대상을 현시한다. 현시 정의분 해가지고 진여문과 생멸문을 이야기하면서
진여에 대한 이야기, 생멸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이제 계속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신론의 이 어법이라 할까? 설명법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짜여져 있어요. 이 앞에 이제 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중생의 마음을 통해서 이 마음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바로 이 마음의 진여상이 마연의 체를 보여주고 생멸 인연상이 마연의 상과 자체 상용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이제 그 의가 여기서 드러난 걸 다시 살려가지고 의는 바로 이렇게 상과 체와 상과 용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시 앞에 이야기했던 진여 생멸의 이야기, 진여는 무엇고 생멸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앞에 내세웠던 그 주제들 있죠. 설명하면서 이제 드러난 주제들을 다시 설명하고 거기서 드러난 주제들은 다시 뒤에 가서 설명하고 이렇게 앞에 말을 이어서 뒤로 가고 또 그 앞에 말이 나오면 또 뒤로 가고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방법이 아니라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진행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쭉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한 번씩 앞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걸어서 뒤로 가고 그 이야기 하다 보면 어떤 말이 또 나오잖아요. 또 그 말을 걸어서 다음 이야기를 끌고 가고 이런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잘 보면서 가면 굉장히 일관되게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일체법의 진여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존재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일체법은 이게 이제 일체법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이게 모두가 다 법은 뭘 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연기하는 것을 법이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연기하는 법하고 그냥 존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여기에 있는 컵하고 여기에 있는 마이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두 개별적이죠. 이제 이렇게 보면 이러한 시각으로 세계를 이해하니까 원자론이라는 이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계를 설명할 때 원자론으로 설명하죠. 원자는 각각 개별적 실체들이에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개별적 존재들이 모여가지고 더 큰 어떠한 존재를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서 물질이 되고 물질이 모여서 사물이 되고 사물이 모여서 세계가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에 익숙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 이야기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다르마는 뭐냐? 다르마는 혼자 존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지금까지 인류가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적인 성숙을 해왔어요. 말하자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조물주가 세상 만들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학이 등장한 겁니다. 과학자들이 보니까 세상은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은 본래 있던 것들입니다. 본래 있던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런데 있던 것들이 없어지는 것도 있죠. 있다가 없고 없다가 생기잖아요, 세상은. 그런데 그럼 뭐가 어째서 없던 것이 생기고 있던 것이 없어질까? 보니까 없던 것이 생기는 법은 없더라는 거지. 다만 컵이 없던 것이 생긴 게 아니라 컵 이전에는 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다는 것이죠. 이래서 이런 걸 보고 환원주의라고 그래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쪼개고 쪼개서 가장 근본으로 가서 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과학이 됐든 철학이 됐든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구했을 때, 지식을 구해갔을 때 했던 방법들은 이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구성 속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환원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간적 환원을 하죠. 그러면 시간적 환원을 하면 태초라는 시간점이 나온다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세상을 쭉 올라가면은 처음 세상이 출발한 출발점이 있을 거라는 가정을 할 수 있어요. 그 가정점을 태초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태초는 정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모르지. 태초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근데 그걸 있다 없다를 가지고 또 싸워요. 이러면 이제 시간적 환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하나님만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혼자 심심해가지고 같이 놀라고 세상을 창조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모르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진실이라고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이제 신앙이 되죠. 그리고 그게 수천 년 동안 인간은 그 생각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얼척 없죠? 그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믿고 살다니. 사실 그게 인류 역사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똑똑하고 뭐가 대단한 것처럼 살고 있는데 알고 보면 나와 세계에 대한 이해들이 그 정도 수준 내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겁니다. 거기서 비로소 벗어나기 시작한 게 이제 서구에서 자연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학문들입니다. 서양 근세 철학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 문명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학문이 서양의 근세의 철학과 과학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육 내용들은 서양 근세에 나타난 철학에 기초한 과학 기술들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무슨 끝점이 있냐? 끝점이. 시간에 무슨 끝이 있겠냐? 시간은 우리가 시간을 처음과 시작과 끝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히 흘러가는 하나의 무대 같은 거예요. 이제 누가 만들지도 않았어 그냥. 이미 우리에게 기정사실로 주어져 있는 절대적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공간도 한정이 있냐 없냐 논할 것도 없어. 그것은 모든 존재가 전립하기 위한 기본 전제로서 이미 기존하고 있는 시공 속에 여러 가지 변화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변화하는 현상들을 잘 살펴보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책이 어째서 이렇게 존재하는가를 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책이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있기 때문에 책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자론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찢었더니 책은 없어졌는데 안 없어지는 것이 있어. 종이는 안 없어지잖아요. 종이를 또 찢어 발견했더니 종이도 없어졌는데 안 없어지는 것이 있어. 종이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분자를 또 쪼개니까 분자는 없어졌는데 또 안 없어지는 것이 있어. 원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원자라는 말을 써요, 이제. 원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 쪼개지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안 쪼개지는 것까지를 발견하고 나서 이제는 다 왔다 생각한 거지.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이게 환원했어. 무엇으로? 원자로. 모든 물질은 원자로 환원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20세기 이전까지 과학계를 지배했던 과학 이론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이론이 수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학은 이런 물리적인 현상을 운동 법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설명해 낼 수 있었어요.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연, 과학, 기술, 문명이에요. 이게 진리였죠. 그러니까 여기에 벗어난 건 아무것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벗어난 이론들을 사람들은 무지, 미신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20세기가 17세기, 18세기에 서구에서 일어났던 사건, 이제 정신운동이 뭐냐면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는 뭐냐면 이와 같이 확고부동한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자. 그러면 이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원자론적으로 보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적 개인들이에요. 서구에서 개인주의가 이렇게 출현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럼 부모 형제도 없어. 개인으로서 본다면. 그러니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실제로 이해관계를 다툴 때 개인주의 사회에서 나타난 법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서양 근세의 사회 이론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우리 서양 근세의 이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냐, 사회학자들이. 이게 이제 계약론으로 이해를 해요. 사회 계약론.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사회 계약론 배웠죠? 뭐 홉스, 또 뭐 누구죠? 뭐, 예? 하여간 한둘이 아니야. 이 서양의 그 계몽주의자들이 모두가 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에요. 어떤 개인이냐면 욕망의 주체로서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윤리 도덕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다른 동물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태계에서 다른 동물들이 어떤 윤리 도덕을 가지고 살던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도 자연 상태에서 본다면 각각 개별적인 욕망의 주체일 뿐이에요. 사자가 서로 영역 다툼하다가 다른 사자를 죽였다고 해서 살인죄를 묻습니까? 아니, 그건 자연적인 이야기야, 그냥. 거기 뭐 사슴 잡아먹었다고 해서 뭐 우리가 벌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야, 그건 자연의 법칙이야. 그러면 인간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인간을 죽이는 것이 죄가 됩니까? 자연 상태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양의 개인주의와 이것은 사실은 그 기본이 굉장히 야만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도 아닌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마치 굉장히 세련된 인간 이해인 것처럼, 계몽된 인간인 것처럼 사회를 이제 변모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회 계약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죽이고 살면 되겠냐? 이걸 이제 세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 나타난 이론이 계약론이에요. 어떻게?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들은 아무리 약한 사람도, 아무리 강한 사람, 자기보다 훨씬 강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사자들은 힘 센 놈이 힘 약한 놈을, 힘 약한 사자가 힘 센 사자를 이길 수가 없죠. 싸움 붙었다고 하면 백전백패야, 그냥 져. 그런데 사람은 교활해요. 그리고 영리해. 그러니까 잠자고 있을 때 가서 죽여버릴 수도 있고, 몰래 독약을 타가지고 죽여버릴 수도 있고, 하여간 그러니까 인간들 관계에서 본다면은 어떠한 인간도 얕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죽일 수도 있는 상호간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죽이지 말자, 이렇게 계약을. 지금 그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다면은 계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지금 우리 정치판을 보더라도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힘없는 자들한테는 계약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가서 눌러버리면 끝이야. 안 당하려면은 최소한 나는 너를
상처라도 입힐 수 있어. 너도 나를 건들면 손해봐. 이렇게 있어야 내가 더 큰 손해를 보여줄 수 있어야 더 큰 협상할 때 자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좀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저기서 무슨 소리 하면 더 큰 건 내놓죠. 어? 원자폭탄 이야기하다 이제 수소폭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이제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계약하자 그 말이에요. 계약하자.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대화를 지금 하자는 이야기는 뭔가를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절대 기본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그 서양의 그 역사가 그래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고 그때 이제 홉스라는 사람은 결국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인간은 나 아닌 다른 존재는 전부 내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인에 의해서 투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서로 나 아닌 모든 상대는 나의 적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가 없어. 언제 내가 누구한테 죽을지 몰라. 나도 누구를 죽일 수도 있지만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있다는 이 상태를 벗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죽이지 말자는 계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계약을 어기면은 벌을 주자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일어납니다. 그 사회적 합의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우리가 합의한 내용을 지키는 것이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여러분 생각하고는 다른 도대체 저런 판단을 내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너무나 뻔한데 저놈이 나쁜 짓을 한 게 뻔한데 왜 저 사람한테 저 사람에게 재판관은 저 사람 손을 들어주는가 이런 건지 우리가 그런 건 느끼죠. 재판관이 보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을 보는 게 아니라 계약서 내용을 봐요. 그러니까 계약에 없는 이야기는 재판관의 판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 내 돈을 먹고 지금 안 줘요. 근데 계약서가 없어. 여러 사람들이 막 그랬다고 말해줘. 그러지만은 계약서가 없어. 그러면 안 돼. 또 계약서에 하도 사정사정 했어 하니까 살짝 어떻게 뭐 한마디 넣어줬다고 가정하더라도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아닌 이야기는 안 돼. 그래서 이제 부모 자식지간에도 돈거래할 때 꼭 계약서 써라 그러는 거예요. 계약서 없이는 법원에 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현실이에요. 이게 바로 개인주의였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줬던 게 인간이 세계에 대한 이해가 원자론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면서 이 사회 자체를 원자론적으로 사회가 구성된다고 봤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모든 개인은 자유로운 독립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어떠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비록 부모 형제일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뭐 호적을 중심으로 해서 뭐 가부장제,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에서는 아주 촌스러운 이야기야. 아주 세련된 이야기로 하자면은 모든 사람은 개인 대 개인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이게 이제 정말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신론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존재는 절대로 개인적일 수도 없고 개별적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연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원자론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신론을 읽어갈 때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우리의 그 세계를 보는 이러한 그 철학적 시각부터서 정확하게 보고 기신론의 입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행히 요 근래에 나오는 이제 현대 물리학은 원자론이 틀렸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불교 이야기나 기신론 이야기는 전에 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이 시대에도 유효한 진리에 가장 가까운
아니 진리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리학자들이 원자를 계속 어떻게든 이게 쪼개진가 안 쪼개진가 보려고 했더니 쪼개져 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름은 원자라고 부르지만 원자가 아닌 것을 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자 이름 자체가 아톰인데, 아톰은 톰이라는 것은 쪼갠다, 나눈다, 가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가 붙었으니까 안 쪼개진다, 못 가른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쪼개져 버린 것에다 안 쪼개진다고 하면 되겠어요. 이름만 아톰이지 아톰이 아닌 거야, 사실은 이게. 근데 이게 쪼개지면서 뭐가 돼요? 쪼개지면서 이것이 막 엄청난 에너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이 분열하면 원자폭탄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이것들은 새로운 원자로 구성될 수가 없어. 근데 아니야.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또 새로운 원자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뭐 융합이라고 그러죠. 핵이 분열도 했다고 융합도 해. 이제 이것도 융합을 할 때 보니까 이제 더 큰 뭐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소폭탄이에요. 말하자면은 핵 분열을 통해서 폭발력을 얻으면은 원자폭탄이고, 핵 융합을 통해서 폭탄이 되면 수소폭탄이에요.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그 수소폭탄까지 개발했다는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과학자들은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물질이라는 존재는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시간과 공간 속에 입자로서 존재하는 독립적 실체로서 물질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였냐? 더더군다나 어떤 사실을 보게 되냐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것을 보는 놈이 없으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세요? 불교는 부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미 이 과학자들이 보니까 처음에 과학자들은 내 바깥에, 다시 말해서 자연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외부에, 그걸 세계라고 부르죠. 외부 세계에 관찰자와 무관한 존재들이 실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학적 탐구를 시작합니다.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바로 과학적 실제론이라고 그래요. 밖에 있는 뭐가 실제한다. 그런데 실제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과학적인 이론의 토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 물리학입니다. 그게 바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의 현대 물리학은 그 영역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 나오는 빛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빛이 있잖아요. 이 빛은 입자로도 나타나고 파동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떨 때 입자로 나타나고 어떨 때 파동으로 나타나느냐? 지가 좋아서 이번에는 입자로, 이번에는 파동으로 이렇게 지가 멋대로 나타나느냐? 그렇잖아요. 그것을 파동으로 본 사람에게는 파동으로 나타나고 입자로 본 사람에게는 입자로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이 입자냐 파동이냐는 것은 빛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빛은 하나의 조건이 될 뿐이고, 그것이 입자가 되도록 하는 조건에 의해서만 입자가 되고 조건에 의해서 파동이 된다. 그 말을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연기한다. 그러니까 그건 다름하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그 존재로서 나타나느냐? 그것을 보는 자에 의해서 존재가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런데 닐스 보어인가 하는 분은 뭐라 했냐면, 자연은 밖에 자연의 어떤 사물들은 우리가 볼 때까지는, 그것을 인지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좋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강당 안에 아무것도 소리가 안 나죠? 제 마이크 소리밖에 없죠? 누가 여기서 이제 라디오를 하나 틀어봅시다. 그럼 라디오에 소리가 나죠?
도대체 어디에 있던 소리죠, 이게? 사실 여기에는 KBS, MBC 막 전파들이 수도 없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게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사실은 있지도 않아. 있어도 없는 것이요. 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지각될 수 있는 구조로 드러나야만 존재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존재는 뭐였냐면 내 바깥에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것이어야 되죠. 근데 그런 것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 했잖아. 부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다르마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소리는 다르마인 거예요. 왜? 조건이 갖춰져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상해. 왜냐하면 조건이 달라지면 계속 달라지는 것이니까. 저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아야. 실체가 없어.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는 무상, 무아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그냥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식의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르마라는 것이 왜 무상이고 무아라고 해야 되는가?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과 무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봄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세계가 여러분이 보기 때문에 나타난 것들이에요. 라디오가 한 대가 있으면은 여기는 라디오 한 대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100대가 있으면 100대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우주에 생명이 혼자 있으면은 혼자 보는 세상이 나오겠죠. 둘 있으면 둘이 보는 세상이 나올 겁니다. 100이 보면 100이 보는 세상이 나올 겁니다. 아무도 안 보면 세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 전에도 뭐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만 세상이 나타나죠? 마음 없는 곳에는 세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마음에서 시간도 공간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증명해 드릴까요? 영원히 흘러가는 시간 어디가 있어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과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없는 시간을 과거라고 부르죠. 어제가 지금도 있다고 믿는 분, 어제가 어디 가서 지금은 없지만 어제가 저 어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어제 그제 해서 이런 걸 전부 합쳐서 과거라고 부르는데 과거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럼 과거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떠나서는 과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미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래가 어디서 기다리고 있다가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에요. 미래는 여러분들의 기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도 미래도 없다면 그 사이에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사이 시간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자리예요.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지금 여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불교에서 지금 여기에 충실한 삶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충실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라는 시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핵심 자리입니다. 그게 진여예요. 여기는 생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멸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야 생멸이 있는 거예요. 생은 어떤 거냐 하면은 미래로부터 현재로 오는 걸 생이라고 그래요. 멸은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걸 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라는 시간이 시작점과 끝점이 있을 때, 현재라는 시간이 시작점과 끝점이 있다는 것은 과거와 미래가 현재의 양쪽에서 존재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생멸이라는 개념이 개입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생사라는 말이 그때 가능하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본 마음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 있는 마음은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게 진여예요. 그래서 이 일체법의 진여는 평등해요. 이 평등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때 평등하다는 말의 의미를 여기서는 그냥 일체법 진여 평등 부증감고로 이렇게 해놨는데 실찬한타 3장님의 번역을 한번 보시면은 일체법 진여는 재염 재정의 성항 평등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에 있죠 한자.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염이라는 것은 더러운 곳에 있을 때나 깨끗한 곳에 있을 때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부처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어쩐다고요? 평등하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부처님도 마음 쓰는 자리는 지금 여기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마음이 일어나요. 중생도 다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금강경에서는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죠? 그걸 보고 공이라고 그래요. 공. 시공이 다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에는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무아니비설신의 공이라는 말을 써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공은 뭐 비어있네 말로 하면 안 돼. 실제로 우리들이 그 자리가 여러분들 스스로 그 자리를 느껴야 돼요.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펴봐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거로부터 굉장히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 마음에 그 과거의 모든 잘못들이 지금 어디 쌓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자리예요, 자리가. 누군가가 저보고 광주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트라우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트라우마. 나는 이게 우리들이 이제 보면 과거에 어떠한 심한 정서적인 충격을 받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그것이 장애로 나타나죠. 이런 걸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불교에서는 그걸 극복할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것이 불교다. 내가 그랬지. 그럼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알아야 극복을 할 수가 있다. 뭘 알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아상이 떨어지면 트라우마가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지금 뭔가 나라는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나와 상대되는 누구가 항상 내 머릿속에서 괴롭히고 있는데 그 진여의 이 공 이걸 정확하게 자기가 그 지점을 보면 그런 망상이 일어날 때마다 통찰해야 된다. 그건 이미 지나가 버렸고 그거는 있지도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걸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이것은 쉽게 되지는 않는다. 트라우마라는 것이 한번 해가지고 금방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알고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체험적으로 자기가 극복해 가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스스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다. 사실은 지금 우리는 이런 경을, 이런 걸 읽으면서 재염, 재정의 상항, 성상, 성항, 평등하다.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증감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불교 수행을 해가지고 번뇌를 없애고 뭐 지혜를 많이 쌓아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지금 여기 진여 이 자리는 지금 번뇌 없애서 될 자리도 아니고 또는 뭐 지혜 더 보태서 될 자리가 아니에요. 이런 걸 보고 육조대사가 본래 무인물이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 그 육조단경에 보면은 보리 법무수요 명경역비대다 본래 무일물인데 하처야진이로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를 또 도난본에서는 불성상청정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둘이 틀린 말이라고 이야기해요.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불성상청정이다 했으면 불성이 있어갖고 항상 청정한 우리의 자성 불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근데 본래 무일물이라고 뭐 허무주의 같이 보이죠? 그러잖아요? 아니요. 거의 그건 본래 무일물이라는 것은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성이라는 이야기. 공성은 본래 청정하다는 것은 아무런 무엇이 없다는 이야기라. 본래 무일물을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보리도 번뇌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체법 진여는 평등하여 부증감이다. 이 이야기를 반야심경에서는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반야심경 이야기가 전혀 지금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안목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선사들의 이야기든 경의 이야기든 논의 이야기든 전부가 다 같이 서로 어긋남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체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두 살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이 마음이 내 마음과 네 마음의 구별이 없는 자리예요.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모두 내 마음은 내 몸 안에가 들었다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눈은 밖에 색을 보니까 눈입니다. 밖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보는 마음은 보이는 것이 있어야 보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들리는 소리가 있어야 듣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아까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보아야 보이는 놈이 나타난다 그랬죠. 이제는 보이는 놈이 있어야 보는 놈이 나타난다니까. 그러면 누가 먼저예요? 선우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또 둘이에요? 서로 다른 놈이에요? 같은 놈이에요? 같다고 해도 안 되고 다르다고 해도 안 돼. 사실은 불이라고 그래요. 연기하여. 그러니까 사실은 내외가 불이한 거예요. 이걸 보고 공이라고 그래요. 신신명에 보면 보는 놈은 보이는 놈에 의해서 나타나고 보이는 놈은 보는 놈 때문에 있는 것이니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 본래 공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공이에요. 연기. 그러니까 공이라는 말은 없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있는 것들이 그렇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있는 모습을 잘못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밖에는 나와는 상관없이 세계가 있고 내 안에는 그놈과는 상관없이 마음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체법 진여 평등 부중감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자는 상대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진여의 체가 본래 커서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이 둘이 아니니까 이 우주 전체 일체의 법계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마음을 통해서 일체 법계가 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걸 전체로 본다면은 아무런 분별할 수도 없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또 네 마음 내 마음이 따로 있냐?
밖에 있는 세상도 그렇지만은 우리들의 마음도 혼자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연기에 의해서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서로 크게 큰 틀에서 보면 우주 전체가 하나의 연기의 구조 속에서 한 몸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대승지신론에서 마음은 우리 중생의 마음이 실제로 이 세상의 전체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중생의 마음에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법을 다 벗어본다 그랬죠?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지금 전개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체가 큰 것이니 이 마음을 쓰고 사는 것을 대승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쓰냐 하면은 본래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 마음이 본래 우리의 마음이 이걸 진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헛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헛생각을 일으키냐? 뭘 보면 볼 때 일어나는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멸인연상이에요. 이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붙잡아서 일정 부분 이건 나다. 그러니까 그 생멸하는 나를 잡고 있으니까 나에게 뭐가 나타나요? 삶과 죽음이 나타나요. 태어나서 죽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큰 진여의 체를 우리가 큰 체를 바로 믿고 사는 게 대승이다 이런 뜻이고 상대 이자는 상대다. 위 열애장 구족 무량성 공덕거로 열애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중생들이 아까 이제 그 중생의 마음은 세간법과 일체의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다 품고 있다고 그랬죠? 바로 위에 있잖아요. 이 마음은 섭, 일체, 세간법, 출세간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미 이 마음이 열애를 품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출세간법이 열애거든.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을 벗어나서 열애의 마음이 없어요. 화엄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심불급 중생 호리무차별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마음과 중생과 부처는 눈꽃만큼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생의 마음이나 부처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부처님도 보면은 보이고 들으면 듣는 마음 가지고 사신 분이에요. 부처라고 해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부증불감이라는 이야기. 그런데 부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처의 일을 해요. 우리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못난 짓을 하니까 뭐가 돼요? 중생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난 짓을 한다고 해서 나는 계속 못난 짓만 하도록 되어 있냐 하면 언제든지 내가 각성을 하면 부처님처럼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사람을 99명이나 죽이고 100명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앙굴리말라라는 아주 흉악한 도적이 있었죠. 근데 부처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한과를 얻습니다. 부처님 만나고 나서 부처님 설법을 듣고 곧 깨닫고 아라한과를 얻었어요. 그 99명의 사람을 죽이던 그 악랄한 마음이 갑자기 부처님 마음으로 변했냐? 아니에요. 그 마음이 무지 때문에 그 짓을 했다가 알고 나니까 부처님 삶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인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부처님도 그 마음 가지고 있어요. 다 똑같아요. 누구라고 해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체가 크다. 우리가 말은 아까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진실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인간은 개인적이야. 개인주의가 맞아. 이렇게 하면 또 거기에 그 말에 또 해가지고 나도 개인적으로 지욕심 갖고 사는데 나라고 손해보면 되겠어? 막 이런 식으로 일어나면은 중생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아니구나. 천에 천 사람이 만에 만 사람이 개인주의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진실의 이 마음을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았으니 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려니.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부처의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은 부처님도 중생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불급 중생. 이 마음이 부처가 쓰든 중생이 쓰든 똑같다. 그래서 이게 신불급 중생은 호리무차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중생과 부처가 같지는 않죠. 그러나 근본에서 보면 이렇다. 이걸 이제 우리가 열애장이라고 그래요. 열애장. 그래서 이제 중생의 마음을 열애장이다. 따따가타 가르바가 이제 뭐냐면 그 여인들의 자궁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제 자궁 속에서 얘가 나오잖아요. 우리 몸 안에는 지금 전부 열애가 될 수 있는 이 열애의 그 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태아들을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 공부를 잘 해서 성숙하면 다 이제 열애가 될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열애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열애는 본래 구족하고 있다. 위 열애장이 본래 무량 무변성 공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 중생의 마음은 열애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열애가 될 수 있는 무량한 공덕이 이미 그 안에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수행을 해가지고 능력을 새로 키워서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지금 일으켜서 쓰면 무량한 공덕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나니까 생기겠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내가 그래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일으키기만 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금방 할 수 있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열애처럼 살 수 있는 열애처럼 무량한 공덕을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마음이 본래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보아라 이 말이죠. 이거의 보러 상대를 보는 거예요. 상대.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고 대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용대는 뭐이냐? 능생 일체 세간 출세간 선인과고로. 이제 세간과 출세간이라는 것은 세간의 선인과와 출세간의 선인과는 어떤 거냐면 세간의 선인과는 여러분들이 보시하고 뭐 좋은 일을 착한 일을 하고 계율을 잘 지키고 그러면은 천상에 태어난다. 또 죽어서 복 받는다. 살아서도 뭐 수명이 길어지고 뭐 복을 받는다. 이런 건 보고 세간의 인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업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에 다 무엇으로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쓸 때 나타나는 일들이죠. 우리가 착한 마음을 쓰면 착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쓰면 그 마음을 쓰면 세간의 출세간과 또 여러분들이 이제 세간은 참 무상하다. 내가 여기서 뭐 복 받고 오래 살면 뭐하냐? 내가 진실로 부처님법을 깨달아서 일체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일체 중생에게 내 삶을 해양하리라. 이런 원을 일으키고 가면 이게 이제 출세간의 선인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과를 이루고 보살도를 가는 거 이런 게 이제 좋은 인과라. 그러니까 세간과 출세간의 좋은 인과가 다 무엇으로부터 나와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쓰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용 크게 쓰면은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걸 잘못 쓰면 뭐가 돼요? 온갖 죄가 나오지. 그러니까 마음 잘 쓰면 온갖 공덕을 만들어내지만 여러분들이 마음 잘못 쓰면 온갖 죄를 짓고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좋은 공덕을 지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냈다기보다는 많은 고통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괴로움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괴롭다 그것은 뭐예요? 이 좋은 마음을 잘못 썼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읽으면서 일체 재불이 본 소승고로 모든 부처님도 다 본래
과거에, 이때 과거라는 본이라는 것은 사실은 과거라는 뜻을 많이 가져요. 우리가 보통 이제 부처님의 그 과거 삶을 본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본이 나오면은 그냥 근본본 이렇게만 보시지 말고 어떨 때는 이제 과거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훨씬 의미가 좋게 됩니다. 이게 모든 부처님들도 다 전에 이 마음을 타고 부처된 거예요. 부처도 우리처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씀이죠. 일체 보살도 모두가 다 이 법을 타고 열애지에 이른다. 이게 대승이에요. 이 마음을 타고 가면 부처님의 땅에 가게 된다. 우리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대승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체가 크고 상이 크고 용이 크니까 큰 수레다. 이 수레는 그 수레 자체도 크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모양도 큰 모양이고 그리고 그것을 쓰면 그것이 하는 일도 크기 때문에 이게 대승이다. 그래서 이 대승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대승으로 살자 그 말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이렇게 큰 체와 상과 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신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듯이 있지도 않은 거 그냥 믿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확신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믿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대승적 삶이라 하고 그 삶을 일으키도록 지금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도록 쓴 책이 대승기신론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왜 대승기신론이라고 했는지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비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뭐였냐면은 뭐 진여, 생멸, 체상용 이런 것들이 나왔죠. 이때 이미 이제 주제 설정이 다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해석을 하나씩 해갈 거예요. 이 기신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6쪽을 보면은 이제 해석분이다. 그러니까 알아야 할 내용을 아까 이제 주제를 설정해서 내세웠는데 여기에 설정된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가는 부분이 해석분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 오늘 이야기는 대승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은 어떤 것이냐, 이걸 이제 총체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이제 그 마음이 정말 체가 크구나, 상이 크구나, 용이 크구나, 진여는 이런 것이구나, 생멸 인연상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그러니까 보다 구체적인 이제 우리 마음에 대한 탐구가 시작될 걸로 생각을 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